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 단락은 부활신앙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 또 만유의 회복, 완전한 회복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그 주제는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 또 성도가 당하는 위험 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고난과 위험은 성도가 잘못해서 받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위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고난과 위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이런 체계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같을 수가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상충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위험이 왔을 때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매우 안전한 위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의 담대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구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요.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칼로 온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일단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아주 고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3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그러면 맹수에게 던져진다는 건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런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이것은 진흙탕 싸움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물불 안 가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는 싸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이런 싸움을 하게 되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그래 이판사판 볼 것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이걸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에베소에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참 억울한 일을 험악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싸우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행동 양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 양식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육신에 죄가 가득한데 그 죄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혈과 육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기도의 방식과 기다림의 방식과 또 고상한 방식으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까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이제 믿음에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이 고상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